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의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전서 말고 후서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저자가 다 사도 바울로 일치합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의 그 이름이, 직접적인 그 이름이 언급이 이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인 것은 확실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이제 3주 정도를 거기에 거하면서 데살로니가 지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고, 오늘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벽교회도 그런 모든 믿는 자들이 많은데, 세상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는 자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새벽교회가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거기에 보면 구원의 3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절에 보면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게 하는데, 그 앞에 구원의 3요소가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거룩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진리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첫째로 이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그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아들과 또 아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 각 사람이 나름대로 어떤 진리를 주장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그 진리가 되어지지를 못해요. 그 진리가 참이 되어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인간의 증언과 인간의 진리는 절대로 그 진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또 나의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확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또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는 자가 많지만은 또 많겠지만은 모든 믿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 그 믿음은 주님의 재림과 또 주님의 그 재림과 아울러 그 종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일단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도 1장 5절에도 이는 우리 복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유앙게리온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기쁨의 좋은 소식을 굿뉴스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을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또 고린도전서 2장 5절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가? 사도행전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성경 여기저기 찾을 거니까 자 2장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즉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중요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그 다음에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근데 이 지혜는 곧 이거로 영광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러한 지혜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감추어뒀다. 근데 감추어둔 그 지혜가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신비가 이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다른 말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는 진리라고 하는데 이 진리의 정체는 무엇이고 누가 준 것일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봅니다. 우리가 복음 늘 그렇게 얘기하고 믿음 늘 얘기하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 뭐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일단 먼저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다른 말로 그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모자람 있는 게 아니라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꽉 찼고 진리도 꽉 찼고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을 다시 17절에 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예수님은 은혜이기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는 또 다른 말로 지혜와 진리는 같은 표현인데 그것은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후에 이제 반모섬에서 그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썼죠. 근데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요한 1서를 그가 썼어요. 요한 1서 이제 좀 넘어갑니다. 성경 제일 뒤에.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데 자, 요한 1서 1장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자, 시작. 태초부터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가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이시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근데 이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자기가 보았고 그렇죠? 생생하게 증언하는 거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러니까 들은 바라고 하는 것은 그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부터 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미 들은 바요. 그분이 자기의 눈으로 본 바요, 이제는.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허공에 떠도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관념과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직접적인 그런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말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그 말씀이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또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런 진리 또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구원 뉴스가 되려고 한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감추어뒀던 하나님의 지혜요, 또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말하는 건데, 구원에 이르는 그것도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 구원에 이르는 그런 자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질문사항을 이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적으로 깨달은 지식이나 경험도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yes 아니면 no? 자,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나 또 어떤 무엇이든지 우리의 인간이 가진 그런 깨달은 지식이나 경험도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진 그런 생각과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나에게 그런 어떤 경험과 어떤 신앙의 유익을 줄 수 있을지만 그것 자체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이미 닫혔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가르침으로 이미 완전 무결해요.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보탤 게 없어요. 거기에 어디 생각을 집어넣거나 그것을 해석을 한다,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오직 그 아들이고 아들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곧 진리를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데, 그 진리의 정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간략한 내용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한번 따라보자.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며, 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성경은 올바른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모든 성경이 다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은 전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에 이르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증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이러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러한 모든 것이 복음이지, 거기에 우리가 뭐 은혜를 받았거나 거기에 어떤 생각을 깨달아가지고 거기에다 그걸 해석을 한다고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해석하는 것은 될 수 있지만 복음 자체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떤 진리라고 하면서 진리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그 진리의 출처도 불완전하지만 그것을 증언하는, 진리라고 외치는 자기 자신도 죄로 밥 먹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지식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진리가 되려고 하면 진리의 조건이 한번 따라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일서 1장 이하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호롱불, 촛불 이런 빛이 아니라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그 빛은 흑암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아니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빛이 이 세상을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자신도 자,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아까 찾았으니까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 얘기가 왜 이단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청하노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제 바리새인도 상식이 있는 거죠.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는데 어떻게 참이냐. 그러죠. 자, 조건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 결국은 예수님 자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와 나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완벽하세요. 스스로 이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보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증언이 참되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아주 쇼킹하고 충격적인 얘기죠. 돌로 마땅히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근데 엄청난 선언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는 복음은 진리에 대한 것인데 그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이거나 예수님 자신의 인격과 삶을 복음이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의 증언들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느껴진 이러한 것들이 그 복음으로 인한 결과물이 되어질지는 모를지만 그것 자신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오늘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복음이지 오늘 나의 경험과 그런 어떤 지식 그러한 것들이 복음의 일부가 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적인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쓰여져야 돼요.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그러한 설교가 복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첨가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복음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더 나아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선언이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에 대한 직접적인 예화가 예수님께서 여러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또 죽은 지 4일이 지난 그 나사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부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거한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을 선물로 증거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설교 서두에 구원의 3요소. 첫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 다음에 또 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데 그것은 또 진리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 그러니까 구원의 3요소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 다음에 이 진리, 그 다음에 성령이다. 거기에 우리가 개입할 그런 요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이렇게 수없이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 믿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가 믿음이 좋다고 설명할 내용을 보면 뭐 특별한 직분을 받았고 11조를 비롯해서 각종 헌금을 많이 하고 또 금식을 비롯해서 또 많이 기도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고 또 교회 시간을 또 산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믿는 바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자신의 행위나 증거하는 지식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그 진리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렇죠. 이단들은 겉으로는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그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지도 않고 또 진리에다가 교주들이나 또 전파하는 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멋대로 집어넣어서 해석함으로써 그런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고 거짓이 되어지는. 또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의 증거가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진리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과 거짓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자신들의 그 신천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 기성교회 성도들을, 교회를 아주 거짓말을 대놓고, 여기를 추수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추수밭. 성경에 추수밭이라고 하는 그런 데 표현을 한 경우가 없어요. 어디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그래요. 추수밭이라고. 이단들이,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가, 교회도 아닙니다만 신천지가 추수해야 될 밭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니까 그 예수님의 그러한 비유들, 그러한 비유풀이를 몇 개 그런 거를 자기의 임의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냥 해석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무슨 복음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즉 진리는 거짓이 섞이지 않아요. 거짓이 섞이면 그의 증언이 참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의 증언이 참인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짓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참이시고, 언제든지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은 늘 참되신 하나님을 증언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까? 세례요한이 얘기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은 내 뒤에 내가 증거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과 같이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는데 그 자신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진리이신데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진리이신데 그 지혜는 그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르침, 삶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르침이 뭐냐 하면 바로 또 진리가 뭐냐 하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감옥에서 읽든지 학자들이 읽든지 인용을 하든지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지 않은 그 성경의 일부분을 구절을 띄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해가지고 그것을 써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참 성경이자 참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모든 성경. 근데 우리 기독교회에도 우리나라의 나사렛 교단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도 그 나사렛 교단이 있는데 거기는 사복음서만 해요. 사복음서. 나머지 성경은 정경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냥 참고적으로만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계신지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참된 복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좀 전에 제가 드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성경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힘과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를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또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그 외에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설교나 이런 것들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해석하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나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하고 있지만 늘 고민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성경적인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오늘도 6장이에요. 6장. 이걸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늘 말씀을 준비해도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하는 말이 늘 죄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죄책감을 가져요. 이 말씀을 준비하지만 또 보고 해도 늘 불안하고 늘 죄책감을 갖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완벽한데 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저가 가지고 죄로 반복고 살아가는 저가 목사이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순전한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미치지 못한 걸 스스로 아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대할 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뭐냐? 성경이 복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만한 마음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정적이고 지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가득한 마음이다. 나의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 찬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우리 자신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부인해야 돼. 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될까? 내가 좋아하는 성격과 기질과 성품과 타고난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면 그때는 참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로 가득 찬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바른 믿음, 즉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나 이 요한처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 이 마음으로 늘 충만하려고 하는, 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간혹가다 성경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하루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알고 그것을 우리가 먹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울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점점 변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뜻에는 그걸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리에 대해서 늘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늘 예만이 있다고, 아니오가 없다고 그랬어요. 늘 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니오라고 할 만한 그런 가치와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큰 믿음의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설교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 그 하인 죽어가 있는 그 자기 종을 고쳐주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니까 가는 거를 백부장이 반대했어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뭐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몸으로 직접 오는 거나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고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엄청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꼭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똑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모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늘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더라도 이 산을 옮겨 저 바다 한가운데로 빠지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정말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들 아니에요. 직접 사도로 뽑고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풍랑이는 배 안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 배가 정말 위험에 처해지니까 예수님을 깨우고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라고. 예수님 일어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풍랑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믿음이 큰 자들아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고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음이 작다 그랬을까요? 아니 그들에게는 육체를 계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배가 흔들릴지라도 예수님이 생명인데 아니 자기들을 죽이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기도 잘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아니라 코로나19 할아버지가 등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예요. 우리의 산성이에요. 우리의 도움이세요. 죽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코로나19 이까짓게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칠 요소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죽음의 종로로 타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의 아들,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코로나19 이 따위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올 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진리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자, 5절, 3장 5절, 죄송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감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 소망의 인내를 정말 인내로 그 소문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더욱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도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너희들이 신앙과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그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 너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도 잘 참고 인내하지만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내까지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의 표식은 뭘까요? 십자가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는 인내예요. 인내.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인내가 없으면은 우리가 영혼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은 영혼 구원의 결국은 성도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 그래서 그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근데 그 약속은 뭐냐?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못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의미는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인내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각자가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은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 목의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는 결국은 뭐냐? 여러분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그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즉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칭찬받는 믿음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똑같이 증거한 복음이었지만 아무런 그런 고난이 없는 온실 속의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견딤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인내로 연결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읽은 말씀대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인내,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데살로니가 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인내로 역사하는 믿음을 자랑하면서 이러한 인내하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 인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냐. 그러면 이게 인내하는 믿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이해가 되어지지만은 이게 어떻게 내가 인내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표식이 되어지냐. 그건 그 밑에 말씀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2장 데살로니가 2장 12절 이거 봅니다. 시작. 진리를 주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인내하죠. 근데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우리가 왜 인내할까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즉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이런 것이 곧 우리는 인내하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의 표식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가 곧 하나님의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자들에게, 즉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표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조금 인내해야 되겠어요? 많이 인내해야 되겠어요? 많이 인내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인내하는 성도를, 예수님께서는 그 인내를 귀중히 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이 환난과 고통과 환난과 그런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참으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내를 그들의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무서운 심판으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험의 요소가 있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갚을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부터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너희도 이거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 자, 15절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그들이 인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그냥 쫓아다니면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 결과는 뭐냐?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면 이건 하나님의 노하심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는 거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의 인내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공의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성도의 눈물을, 성도의 피눈물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 자신 위해서도 좋지만 이러한 성도들의 그 참음과 인내가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있다. 지금도 갚고 계시고 이후로도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앞서 그 순교자들이 그들이 정말 억울하게 죽은 그 순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순교자들이 탄원을 하고 있어요. 탄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우리는 정말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이지만 죽을 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였어요. 노아는 홍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1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을 참고 인내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참 전했습니다. 결국에 정말 그렇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은 노아의 8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다시 오늘 우리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생명으로 가는 길은 찾는 이가 적고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고도 험하다고.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구원을 받을 자들은 적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새겨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을 해봐야 돼. 우리의 믿음이 나의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100%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믿음을 해석해가지고 나의 기질과 스타일,
나의 어떤 성격과 기질에다 복음에다 섞어가지고 그것을 믿음인 양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믿음의 현주소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오늘 복음이 아니고서는 전부 다 바꿔야 돼. 복음이 아닌 것은 우리의 성격과 기질까지라도. 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은 복음과 늘 대치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 참여하는 성도의 표식이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앞서 우리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 위해 보여주신 본이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기를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즉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인내예요. 우리가 성도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 성도의 인내를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정말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오늘 갑자기 닥쳐진 것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의 심판이 어떤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없거나 늦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분주하지만 호련히 홍수가 임한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한 신부처럼 늘 기도로 인내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1분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